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 지옥에 던져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얼마간 읽었습니다. 43절로 가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다. 꺼지지 않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 하반절도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하반도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34분 39초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타이핑해서 함께 읽어드리면서 살펴보지만 그러나 이 설교를 들었던 무수히 많은 미국과 한국 등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와,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가 있을까? 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지옥의 교리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증거하는 이런 귀한 설교가 있다니. 그러한 찬탄 가운데 소위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를 들었을 것이다. 또한 실상은 이러한 설교 한 편만 살펴보더라도 그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들이나 가르침들이나 혹은 신앙서적에 중심에 어떤 것들이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을 사실은 상당히 쉽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과 좀 중복되지만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이분의 설교 읽었던 것 가운데 얼마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분은 누가복음 16장의 본문을 가지고 지옥불에 대한 것은 비유다. 주님께서 지옥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비유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지옥은 뭐냐 그러면서 성경에 전혀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부자와 나사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없는 기괴한 것들을 주장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도 성경에 없는 걸 유명한 목회자가 주장했다 그러면 나는 영성이 떨어져서, 나는 부족해서 성경에 숨겨져 있는 걸 보지 못하는데
저 탁월한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은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숨어있는 진리를 캐내어 주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을 그러한 탁월한 종들은 이미 봐가지고 성령님께 받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증거해 주니까 비록 성경에 아무리 살펴봐도 없더라도 있는 걸로 하자. 그런 이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자.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에 없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경 66권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했던 주장들은 뭐냐 하면 성경에 없는 자기 것을 붙이면서 그러면서 성경 66권을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괴한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인가. 마가복음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 불이 비유다.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이지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비유다. 43절 하반에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은 비유다. 그렇게 유감스럽게 말장난을 하죠. 그러나 성경을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이것이 과연 비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과연 공정한가 좀 읽어드립니다. 만약 제 말이 옳다면 이 팀 켈러 이분이 주장하는 그러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옳다면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본문에서 검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 주장하는 지옥은 어떤 것이냐? 지옥은 불평불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불만에 가득 차서 남을 비난하고 자신은 그들과 관련 없는 것처럼 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지옥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옥불 속에 사는 거다. 그런 주장과 같은 이야기지요. 심지어 이런 현상을 비판도 하고 스스로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기 반성이 불가능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지옥에 사는 것, 지옥불에 사는 거다. 지옥은 그렇다. 이제는 스스로 판단할 나가 없습니다. 기분을 느낄 나도 없어요. 그저 불평을 계속하다 결국 불평기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사람들 심판받을 그러한 악을 행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을 희석시키고 없애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 지옥에 보내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섞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상하게 만들면서 이게 심판의 교리다. 지옥을 이상하게 만들면서 이것이 지옥의 교리다. 그렇게 설교하지요. 우리 모두는 자라면서 자기 자신이 지옥이 됩니다.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을 주장하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본문을 보면 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그 가운데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누가요? 이 부자가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까지 읽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앞에 읽었던 마가복음 9장의 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 음부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친히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비유다 그렇게 말해 버리고 말지요. 그러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묘사가 이럽니다. 주석가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주석가를 만난 적이 없는데, 물론 주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주석가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기괴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 입맛에 맞는 주석가를 선택하고 주석을 선택해서 주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학자들의 전문성에 의거해서 자신이 아는 해석이 옳다 하는 걸로 주장하는 거지요.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물론 자기 주장도 마찬가지고, 이 부자는 놀랄 만큼 눈이 멀었으며 부정적이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요. 책임을 어디서 전가하고 있습니까? 발견 못해요, 이게. 나사로는 분명히 천국에 있죠. 부자는 지옥에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사로에게 명령을 하려 해요.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혀에 물 좀 찍어달라. 그것이 나사로한테 명령하는 거다고. 그걸 이미 주석가들이 주장했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나가게 해달라고 안 하죠. 그럼 문맥을 보면 나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반대로 나사로를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하죠. 그냥 혀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달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 24절 중간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가 어떻게 나사로를 지옥에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걸 주석가들이 했고 나도 그것에 동의한다고 인용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안 해요. 반대로 나사로를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하지요.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분이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게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한 정보를 안 주었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왔냐 그 말이에요. 없어. 그러면서 부자가 그랬답니다. 여러분이 한번 눈을 뜨고 봐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정말 있는가? 유감스럽게 이분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들의 양상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해요, 그냥.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와, 이 탁월한 목사님이 진리를 말하겠지. 성경에 있는 걸 말하겠지. 정말 무식하면 성경 66권 본문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겠지요. 이 부자는 그렇게 말한답니다. 난 충분한 정보를 받은 적이 없어.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난 여기 있을 자가 아니야. 지옥에 있을 자가 아니야. 그랬답니다. 없는데 본문에는. 그나저나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군. 지옥이 그나저나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군. 그랬답니다. 이게 지옥은 견딜만 한 곳이고 불꽃 가운데 내가 고민하나이다. 이 고통 속에서 외치는 부자가 아니라 성경 본문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라고 24절 말미에 나와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부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나저나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군. 난 저 천국 위로 기어 올라가고 싶지 않아. 저 사기꾼 신이랑 같이 지내라고 저 작자가 혼자 뭘 하고 있건 상관없는데 그냥 아무나 좀 보내서 잠깐 휴식 좀 줄래요? 이게 말이 안 맞지요? 왜?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군 그러면서 휴식 좀 잠깐 줄래요?
하나님을 저 사기꾼 신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장 27절에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자신의 형제 5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지. 근데 이런 본문을 다 던져버리고 왜곡시키고 바꿔버리면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정말 팀 켈러 목사님은 깊은 미혹 속에 빠져 있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저나 그렇게까지 지옥이 나쁘진 않군. 난 저 천국이로 기어 올라가고 싶지 않아. 저 사기꾼 신이랑 같이 지내라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저 사기꾼 신이라고 부자는 말했는데 함께 지내라고. 아니 자신의 5 형제들이 지옥의 음부에 오지 않고 저 낙원 천국에 가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뭐 저작자가 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저작자가 혼자 뭘 하고 있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약하겠습니다. 지옥은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입니다. 이 지옥의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지옥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사랑도 모르고 평안도 모르고 어쩌고 뒤에 쭉 이야기해.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지옥의 교리는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이상한 거라. 이상한 몬스터, 이상한 괴물,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 복음을 알고,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이걸 알아야지 평안을 알고, 이걸 알아야지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어요 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옥의 교리 꼭 알아야지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복음도 누리고 어쩌고 하니까 쫑긋해서 지옥의 교리 팀 켈러 목사님 주장하는 지옥의 교리를 꼭 배워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지옥은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 기초한 정체성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럴싸한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이라고요. 지옥이 다른 정체성의 영원한 지속이죠.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정말 형이상학적으로 지옥을 만들어버렸어요. 주님께서 명확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신 지옥이 아니에요. 자아붕괴, 붕괴, 그러나 현실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아가 붕괴되고 그렇게 계속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냅두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이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냅두는 것이 지옥이래. 정말로? 그게 어딨어? 오히려 주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 부인해버려요. 좀 더 읽어보십시다. 정말로 이 지옥의 교리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만큼의 깊이를 알고 싶으십니까? 지옥의 교리가 뭘 줄까요? 이처럼 지옥의 교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없대.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완전히 알려면 지옥의 교리를 알아야 된대.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의 교리가 아니겠지. 팀 켈러가 주장하는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상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팀 켈러 목사님이 주장하는 이상한 지옥의 교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완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교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없대. 지옥의 교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성경에는 명확한 지옥의 교리가 있지만,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 주장하는 지옥의 교리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것. 그걸 배우려면 성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한테 가야지. 물론 그분이 죽었으니까 죽은 그 세상에 찾아가든지, 그분이 살아있을 때 쓴 설교집들이나 신앙서적들이나 아니면 이런 설교들을 가지고 아멘 꿀떡꿀떡 받아 먹어야지.
많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가르치는 지옥의 교리를 꼭 배워야지 많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완전히 할 수 있게 되니까. 다르게 말하면 지옥의 교리는 평안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누구의 지옥의 교리요? 성경이나 주님께서 혹은 사도 바울 등을 통해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말씀은 아니올시다. 팀 켈러 본인이 주장하는 지옥의 교리를 배우면 평안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얻게 된대. 믿거나 말거나. 정말 무슨 이상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들의 분량은 좀 이제 슬렁슬렁 좀 쭉쭉 부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는 거의 빠짐없이 다 읽어드렸는데 대강 이렇게 포인트들마다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 중 누가 천국과 지옥에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 그걸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업신여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과 지옥에 갈지 어떻게 알겠느냐? 모른다. 서로 안다 해도 그들을 지옥에 가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싶은 마음은 없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그건 정말 명확한 전제고 출발선이에요. 그런데 누가 천국과 지옥에 갈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걸 모른다고요? 나의 논문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1975년에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 MDB를 받았고요. 1981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쓴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문 주제는 이것이랍니다. 비폭력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처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논문 주제예요. 아니, 박사학위 논문에 비폭력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처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비폭력. 내가 폭력을 당해요. 내가 학대를 당해요. 내 가족이 살인을 당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비폭력이에요. 인도의 간디처럼 비폭력이에요. 그렇게 훈련하려면 어느 때 신적인 처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비폭력으로 훈련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에 대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비폭력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처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리다. 그 말이 진리. 그게 진리입니까? 정말로요? 요한계시록에 두 선지자가 나타나죠. 두 증인이죠. 그들이 전 3년 반에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됩니다. 그들이 비폭력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은 사사들이 비폭력으로 살았습니까? 다윗 왕이 그랬습니까? 모세 선지자가 비폭력으로 살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비폭력입니까?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고 심판을 행하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선지자로 삼아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비폭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450대 1로 바알의 선지자가 싸운 다음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육적으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칼로 쳐서 죽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 왕 아각을 칼로 쳐 죽입니다. 무슨 비폭력입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정말 비폭력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성경을 이해하니까 간디 같은 사람이 나는 그런 비폭력적인 기독교를 믿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비폭력을 진리처럼 비폭력을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의 법도 반대해야 돼.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그러면서
이 권세자들, 공권을 행하는 이 관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손에 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비폭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강도를 만난 다음에 경찰이 와서 강도를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우리 가족이 살인마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경찰이 와서 살인마를 잡아서 처벌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돼. 비폭력으로 살아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결국은 신적인 처벌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난 그걸 믿어요. 그런 것입니까? 혹시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됐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을 세워서 재판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것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양반,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율법과 복음을 계속하여 반대편 적군의 관계 속에 놓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짐을 짊어지게 되는 쪽으로 간다면 복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로 인도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율법주의하고 섞어치게 해가지고 율법은 마치 악마화시키는 그런 완악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변치 않고 이룰 것이다. 율법의 가장 작은 계명 하나라도 없이 하고 가리키는 자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 주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 말씀해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율법을 무너뜨리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해석해요.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복음을 너무 강조하고 높이려고. 팀 켈러의 복음이지 성경의 복음, 주님의 복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팀 켈러 이 목사님에 대한 팀 켈러 분별하라 첫 번째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그 양반의 복음이 얼마나 이상한가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논문을 썼는데 자기 논문 주제가 비폭력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처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막 가지면 비폭력을 훈련하고 비폭력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관원도 못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찰도 못 되고 형사도 못 되고 판사도 못 되고 검사도 못 되고 그렇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맨날 뭘 나누어 주는 것. 복지사업, 물품을 나누어 주고 뭐 하고 그런 것만 해야 되겠죠. 혹시 그건 어떤가요? 저 방화범이 어디 아파트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려고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 소방대원이 와서 불을 끌 거 아니에요? 불을 끄면 그 방화범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불을 질렀는데 소방서 와서 불을 막 끄면은 방화범이 공격할 수도 있어. 그럼 비폭력으로 어떻게 하겠어? 정말 무슨 비폭력에 대한 이상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간디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기괴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 양반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라 그냥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주제가 아니고 그래서 신학 박사님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상한 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삼았어요. 제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영국의 어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분의 논문 주제가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제가 엊그저께 우연히 유튜브에 어떤 48살 된 새 자식을 둔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쭉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해오다가 그러다가 얼마 전 최근에 뭐 한 달 전인가 목회를 그만두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이제 들어봤어요. 아니 우연히 계속 뜨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목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48살이고 자식은 3명이나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쿠팡에 뭐 하고 택배를 하고 아니면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하라 그러는데 오토바이 살 돈도 없습니다. 막 그런 내용들을 쭉 올리는 거예요. 또 그 삼성전자에서 뭐 어디에서 공장 짓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일하려고 했다가 또 안 돼버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올리면서 48살에 이 목사인데 사역을 그만둔 목사의 기구한 삶을 올리니까 조회수가 꽤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그전에도 설교를 쭉 올렸는데 설교 조회수는 20 아니면 27, 뭐 50, 30몇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자기 목사 그만두고 세 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하여 뭐 일용직도 나가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조회수가 그래도 수천씩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구나. 당연히 현실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과거 뭐 몇십짜리. 근데 설교를 짧게 올렸더라고요. 5분, 3분, 7분 막 이런 설교들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무슨 설교를 했냐 그리고 쭉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 최근에도 그런 설교 했습니다. 목회 그만두기 전에 방언은 그 성경에서 방언은 언어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것이 방언이지 랄랄라 뚜뚜뚜 하고 이런 거 방언 아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각 사람의 낭보 방언으로 들었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방언 그거 아니야. 성경이 하는 방언 아니야. 가짜야. 그러면서 말은 이제 나도 뚜뚜뚜 랄랄라 하긴 해요. 그러나 성경의 방언은 아니에요.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에 대한 설교를 올려놨어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이제.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고 살아왔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일용직을 하고 그 다음에 택배 일을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그래서 이제 우연히 떴길래 들어본 거예요. 제가 방언 설교하면서도 고린도 전서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는 다르다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는 방언 그리고 현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은사로서의 방언 은사는 정확하게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에 방대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많이 나온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이죠.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성경 본문만 봐도 그 비양심적이고 이상한 이야기를 안 할 터인데 유튜브에 자기 설교를 방언에 대한 설교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방언은 영어처럼 한국말처럼 아니면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그런 것처럼 그런 언어가 방언이지 우리가 하는 랄랄라 뚜뚜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걸 본 다음에 이분이 목회를 자식을 3명 두고 있고 교회에서 헌금해서 나오는 걸 먹고 살았지만 48살의 목회를 그만둔 것이 참 다행일 수도 있겠다. 이 양반의 영혼에 있어서는 그런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했다면 그는 정말 끔찍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48살의 세 자녀를 둔 그 목회를 그만둔 그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 비극적일 것이다. 이 양반은 암으로 72살에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이 양반의 무수한 설교들, 신앙 서적들, 또 이 양반이 자기 스타일로 키운 많은 제자들 그런 사람들 그 영향력이 미국에서 아주 막강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소위 엘리트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이 팀 켈러 목사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니까 이런 사람이 자신의 이 박사학위 논문 비폭력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처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비폭력은 심판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결과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적한 시골집 같은 평온함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막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비폭력, 폭력적으로 안 사는 것, 심판을 거절한 하나님을 믿는 결과,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한적한 시골집 같은 평온함이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10번 이상을 읽어봤는데 도대체 이 양반이 뭔 말을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좀 넘어가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 지옥의 교리는 필수적입니다. 평안하게 살려면 지옥의 교리가 필수적이다? 무슨 지옥? 무슨 지옥? 주님 말씀하신 지옥의 교리 아닙니다. 그건 다 비유라며. 지옥불이 비유라며. 마지막으로 지옥의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장하는 지옥의 교리냐 그러면 팀 켈러가 주장하는 지옥의 교리. 그걸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팀 켈러가 주장하는 지옥의 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아는데 필수적이다니까. 필수적이다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엔진이나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잖아요. 엔진이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굴러갑니까? 그냥 바퀴만 가지고 사람이 미는 것이 자동차가 100km씩, 80km씩 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필수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필수적인 게 지옥의 교리다 그 말이에요. 지옥의 교리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옥의 교리? 무슨 지옥의 교리?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지옥의 교리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지옥의 교리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의 교리를 말씀해요. 심판의 교리 아래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 1절 2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를 이야기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마지막에 이제 심판에 대한 교리가 나와요. 6번째 마지막에 그리스도 도의 초보 가운데 히브리서 6장 2절에 심판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지옥의 교리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의 교리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 저주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인간의 마음속 구조를, 마음속 깊은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5절부터인데 봐보십시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 저주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런 거예요. 있나요? 없고. 그 다음에 29절로 가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부자가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 이야기 하잖아요. 부자가 회개 이야기에. 그러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왜?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지옥에 대하여 천국 낙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증거하면 그러면 자신의 형제 다섯이 회개할 테니까 회개를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를. 회개하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 죄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 저주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 그러니까 분명히 팀 켈러 목사님은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 누가복음 16장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없는 걸 했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없는 걸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지옥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주진 못해요. 그건 이제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지옥의 불을 끄지 못한다고요. 그 불이 뭐였죠? 지옥의 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설명해요. 지옥에 가서 사람들이 불에서 소금 치듯이 하게 되는 그 불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이 뭐예요? 세상의 잘못이 뭐냐고요? 자기중심적 사고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 죄라고요. 너가 아닌 나, 내가 너보다 내가 너 위에 있어, 너보다 날 위해 살 거야. 이게 우리의 잘못된 점이에요. 이게 잘못된 점은 맞지만 많은 죄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모든 죄를 포괄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 양반은 가리키고 주장하는 거예요. 혹은 때로는 유일한 죄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착해지려는 이유가 뭔가요? 선 자체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인가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착해지려는 겁니다. 이건 더 심한 이기주의예요. 착해지는 것이 더 심한 이기주의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 그냥 그럴듯한 말로 궤변을 일삼는 것입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궤변이에요. 도덕적 이기주의도 여전히 이기주의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아름답게 선하게 살려는 것은 더 안 좋은 이기주의래. 아니에요. 그냥 지 멋대로 악하게 사는 것보다 자기 자존심, 체면, 가문, 집안, 명예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더 낫지. 살인마로 사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게 더 낫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남에 보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살인하는 것보다 고아원 양로원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걸로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 양반은 그들이 어쨌든 더 선하게 살고 뭐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더 극심한 자기중심적 사고고 더 심한 이기주의다. 그렇게 이상한 주장을 해요. 이거 보세요. 결국은 똑같이 다른 요인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는 거죠. 갑자기 엄청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는 있겠죠. 아니, 엄청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죠. 그게 주님도 제대로 안 믿는데 가능해요? 하려고 하겠다는 마음 먹어서 가능해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도.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는 있겠지요. 누가? 지옥이 무서우니까. 이건 지옥불을 오히려 지피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온갖 선한 일을 하고 엄청 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옥불을 지피는 거래. 안 믿는 사람이요.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읽다 보면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신우 회장이 있었는데 그 신우 회장은 담배 꼴초고 불신자였어요. 그 신우 회장은 자기가 하는 것이 배차병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이나 아침 일찍 하고 오후에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오후 한 4시 전까지는 한가했어요. 너무 심심해서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 믿는데 그래도 누가 성경은 한번 꼭 평생 읽어봐야 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래 맞는 것 같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냥 본인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교회도 나가고 엄청 도덕적인 사람도 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옥불을 오히려 더 지핀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안 좋은 말로 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비현실적으로 이상한 세계 속에 사람들 혼동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상한 지옥불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사이에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게 있대. 간접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죽은지를 알아야만 해. 어디서 그 이유를 찾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너희는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이유를 알아야 해. 근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실 때 주님은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요. 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간접적으로 주님이 말씀한 거래. 내가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만 해. 그 이야기를 주님이 왜 죽었는지를 모세와 선지자들한테 들어야 된다. 그걸 간접적으로 했대. 뭐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가미하면은 그럴싸한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알기 전까진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파요. 그래서 많이 아프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요. 그럼에도 많이 내 자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울고 통곡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지만 자식이 그 아픈 것을 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내 남편이 이빨이 애리다고 합시다. 근데 너무 밤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치과에 갈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통제를 막 먹어요. 다음날에 치과를 빨리 가야지 하고, 그러나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 너무 이빨이 애리고 아파.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내가 그 고통을 같이 느껴줄 수 있어요? 그걸 같이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빨이 애려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아프겠지 하지만 내가 아팠던 것도 과거의 일이어서 그냥 기억의 흔적만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 주님의 고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옥은 성경의 지옥, 주님이 말씀하신 지옥이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주장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팀 켈러한테만 가야 돼. 그래야지 배울 수가 있거든. 팀 켈러의 지옥이니까. 성경의 지옥은 아니니까. 지옥을 믿기 전까지는 당신의 마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이야기고.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합친 것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이까지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이 부분만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옥불이 그분 마음속을 불태웠어요. 이상한 이야기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지옥을 경험하셨대. 그 다음에 지옥불이 주님 마음을 불태웠대. 그것을 깨닫고 그 고통을 알아야 된대. 그래야 주님 사랑을 안다는. 아니 주님 마음을 지옥불이 언제 태웠는데. 또한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지. 그러면 그 주님 옆에 매달린 양편의 강도도 혹은 십자가형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도 지옥을 경험한 거네. 정말로?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형을 경험한 거지 지옥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통을 경험한다고 해도 지옥의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근데 지옥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의 그분 마음속을 지옥불이 불태웠어요. 그런 요상한 이야기를 하죠. 만약 그분의 십자가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나 감정적인 고통 정도가 아니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나 감정적인 고통 정도가 아니다. 지옥을 경험한 거다. 그걸 알아야 된다. 알면 어떻게 알아? 이해로, 경험으로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접적으로 상상력을 통해서는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몰라. 내 가족이 장애를 입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때문에 한탄하고 탄식하고 울기도 하고 짐을 함께 짊어져 주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장애를 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아는 것은 정말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고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은혜 주신 거에 따라서 얼마간 이해하고 또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려면 주님과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더군다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거기에서 지옥을 경험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는 지옥은 아닙니다. 만약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알려면 어디부터 갔다 와야 돼요? 지옥부터 갔다 와야 돼. 지옥부터 갔다 와. 그래, 지옥에 가가. 근데 문제는 갔다 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지옥 체험을 했습니다. 막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실로 환상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당연하게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나올 수 없어. 지옥에 가야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지. 그러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절대로 알지 못한, 절대자를 붙여요. 절대로 알지, absolutely.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한 지옥의 고통은 그것은 지옥에 가야지 겪는 거고 살아있을 때는 못 겪어요. 그냥 비유적으로 야 지옥 같다 그러긴 해. 헬조선 그런다든지. 그러나 진짜 지옥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막배기처럼 좀 경험한다는 그런 비유인 거죠. 너무나 내 삶에서 비참하고 힘들다는 것에 가장 강한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일 뿐이지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주장하는 지옥의 고통을 알려면 성경의 지옥의 고통은 절대 알 수 없으니까 팀 켈러가 주장하는 지옥의 교리, 지옥의 고통, 팀 켈러가 주장하는 뭐 마음에 불이 탄다든지 사실은 팀 켈러 주장하는 지옥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겪는 거예요. 불평이 더 많아지고 이기심이 더 많아지고 더 세상의 지위나 권력이나 욕망에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그런 게 지옥이다 그랬잖아요.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라며. 점점 분노가 더 세지고 근심이 더 많아지고 억울함이 더 많아지고 원망이 더 많아지고 그런 지옥이라면 내가 정욕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 그걸 겪고 그냥 그게 팀 켈러가 주장하는 지옥이고 그러한 것이 이제 영원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 게 팀 켈러가 주장하는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요 깨어있는 크리스천 아닌 사람은 다 겪어 그냥 다 겪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겠다.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잠들고 병들고 주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사대교인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지.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셨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는 그분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반복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셨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웃어요. 만약 제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저를 감싸는 사랑을 느끼기 원한다면 그 사랑을 찬양하고 놀라워하기를 원한다면 대담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원한다면 변화를 바란다면
그 사랑이 놀랍고 경이롭다고 내 영혼과 삶을 드리겠다고 말하기 원한다면 저는 지옥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이 설교 말미에 나오는 이야기. 지옥을 믿어야 하는데 무슨 지옥요? 팀 켈러가 주장하는 지옥. 내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나를 감싸는 사랑을 느끼기 원한다면, 그 사랑을 찬양하고 놀라워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이 놀랍고 경이롭다고 내 영혼과 삶을 드리겠다고 말하기 원한다면 지옥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신 그 은혜, 계속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되는 거지. 무슨 지옥을 믿을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옥을 믿어야 한다고? 이 다른 각도로요. 불교도요. 극락이라는 걸 믿고요. 천국의 상당한 변형이죠. 그 다음에 그들 나름대로의 지옥을 믿어요. 믿어. 그래서 지옥 가운데 고통하지 않고 극락에 가려고 애를 써. 종교들마다 찾아보면 지옥의 개념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을 믿어야 되고, 지옥을 믿는다 해서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죄가 처리되지 않을 때, 죄가 용서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불타는 지옥 가운데 던져지는 이야기고, 그러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우리를,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를 위하여 주님께 생명을 주셨으니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겠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은 복음을 왜곡시켜버려 바꿔버린 거예요. 이때는 예를 들어 이 양반이 이 포인트에서는 지옥의 교리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이상하게 바꿔버리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지옥의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주장에 따르면 복음보다 더 중요해. 복음보다. 자기가 주장하는 지옥의 교리 속에 모든 걸 집어넣어. 지옥을 믿어야 한대. 뻥이 심하고 과장이 심하고 사람들을 마치 사이비 장사꾼처럼 현혹시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나 사람들은 지옥을 믿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지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네. 성경에는 팀 켈러가 주장하는 지옥이 없는데 누구한테 들어야 되느냐? 뉴욕에 리디머 장로교를 세우고 미국의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된 팀 켈러 목사님, 이분에게 배워서 가르침 받아야지. 그래야지 우리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성경이 없으니까 팀 켈러 이분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리고 달려가겠죠. 그러한 성경을 이용하여 성경에 없는 협잡을 일삼고 살다가 죽었던 분이 팀 켈러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미혹에 빠지고 미혹될 준비가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정직하게 말씀에 직면하고 상고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을, 또한 독생자를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이 그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은혜를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